자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자꾸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노라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전해지는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2차 사역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루어진 그 기적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큰 광풍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죠. 이제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 큰 바다가 이렇게 그때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좌우간에 그 왜 솔로몬 성전에 그 성전 앞에 있는 큰 그 구멍 물 씻는 그것도 바다라 그랬어요. 이름은 물이 많이 있으면 바다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고 호수지요. 뭐 안 가봤으니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한 13km 한 10km 이렇게 된다니까는 작은 건 아니죠. 상당히 넓은 그러한 호수가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그 근방에 가버나움 무슨 나사렛 이러한 베세다 이런 지역으로 통해서 거기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가운데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서 부르짖을 때에 잠잠케 하셨다는 사건이 그냥 똑같은 한 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두 번 나와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목사님도 설명하신 대로 기름 붓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사건도 초기에 한번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잔치의 자리에서 한 일이 있고 그 후에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또 도유했던 예수님 장사를 준비했던 두 번 있습니다. 물론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인 것을 잠잠케 하신 것이 꼭 두 번이 아닐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겠지만 자고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두 번 있다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첫 번째 잠잠케 하신 사건이지요. 그 앞에 보면 이 씨 뿌리는 그 비유, 또 이 겨자씨의 비유, 이러한 비유 교육을 하시고서 그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건너가도록 하신 후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고 거기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지요. 두 번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또 그 후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제 또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또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지니까는 흥분했죠. 우리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참 우리 요새 우리나라도 대통령 누가 되느냐 또 난리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문제는 해결이 돼요? 먹는 문제, 빵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런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도 해결되겠어요? 포도주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물만 갖다 부으면 포도주 되니까. 엄청 만드시면 또 그 나라에서만 먹는 게 아니고 빵도 수출하고 포도주 수출하면 또 엄청난 또 그런 착각이 받아서 제자들이 후에는 내가 무슨 장관 정도 국무총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흥분해서 가다가 파도만 나니까는 아이고 죽겠어요. 좀 믿음이 너무 이렇게 어떠한 질서가 없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 큰 풍랑을 만난 듯이 당황하듯이 주님과 함께 계시면 꼭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 처할 일도 없거니와 처한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고 우리는 큰 곤란 가운데 빠지게 됨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읍시다.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시는 그대로 그들도 또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 볼 수 있지요. 참 우리는 항상 첫마디가 뭐예요? 수요 저녁에 또 주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현장에 계시는. 지금 여기도 현장이 될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지금 예수님 가시는데 풍랑 일어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참 대단해 우리는.
제자들 그때 몰랐잖아요. 풍랑이 일어날 걸 전혀 몰랐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다 알아. 조금 있으면 이제 풍랑이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까지도. 그런데 그 풍랑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기적 역사를 주시고 그로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지요. 그래, 자, 그날 저물 때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런 겨자씨 여러 가지 비유를 열심히 가르친 후에 아마 좀 쉬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면 가끔 성경에 보면 쉬시기 위해서 가신 일이 있고 기도하러 가신 일도 있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또 쉼이 되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감사의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함이 우리의 영혼의 쉼이 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냥 하루에 몇 번 교회 오르내리면서 잠깐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또 위로 안식을 얻고 또 그리 되어지는 것이 참 그래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딱 하루만 쉬는 것이 된다. 언제만? 주일만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육신이 좀 편한 듯한데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못 쉰다 그랬죠. 안식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종일토록 일하신 후에 잠깐 쉬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가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저 5장에 가면요. 뭐하러 거기를 또 건너가셨냐 하면 가면요. 거라사에 이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또 있어서 거기가 또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모든 것은 다 현장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것도 다 현장이에요. 근데 현장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 사탄의 세력이나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있게 되면 큰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말 위급한 현장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에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요. 항상 어떠한 성도가 영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꼭 현장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또 자식이 없는 걸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밤중이라니까 뭐 아주 캄캄한 밤에 딱 이끌어내시잖아요. 어디로? 저도 뭐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보았던 그 별 현장으로 들로 탁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뭐 보니까 막 별이 막 쏟아지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참 얼마 기다렸는데도 자식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현장으로 오시잖아요. 우리의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 주님 찾아오실 때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항상 그 현장에 계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때로는 광야에 있고 때로는 어디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해를 두려워도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어로 뭐요? God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God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면 God with me.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참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체험하기가 쉬운 게 상황이 아니지요. 정말 평안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화 집사님 어디 발목이 좀 금이 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실감이 나요? 참 우리 참 성도들은 참 그가 나는 참 훈련이 잘 돼서 감사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참으로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도 가끔 넘어지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확 찍거나 저도 희한해 뭔가 좀 멍뚱한 게 있으면 꼭 찍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꼭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 저 아파요. 요새는 잘 안 치잖아,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거, 옛날에. 요새는 그냥 찌어도 그냥 무던히 감사합니다 하고 하니까는. 한데, 그런 때에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음 있는 자들은, 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 그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도 지금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귀한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닥칠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또 있을 것인지, 큰 일이라도 하면 더 큰 일을 또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잠깐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주영 씨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양반이 참 얼마나 참 배짱도 좋고 저거 합니까? 근데 젊은 날에는 또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한 번은 여기를 꼭 강이 있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꼭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배가 오가는데 사고 눈치만 보면서 그 배를 못 타고 있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도저히 이제는 안 건너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돈도 없는데 올라탔어요. 건너갔어. 딱 건너갔는데 뱃삼 내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 사공이 뺨을 탁 때리더래. 이 짜식만 돈도 없어 탔다면서 내려 임마 그러더래. 정중에 그렇게 썼어 보니까 뺨 한 대 맞고 뱃삭을 안 낼 것 같으면 아침 일찍이 배 타서 아침에 뺨 맞고 끝낼 걸 그걸 결단을 못 해가지고 타느냐 마느냐 하루 종일 그러다 저녁에 타서 결국은 뺨 한 대 맞고 끝났는데 그때 이제 그걸 하나의 교훈 삼아서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더 배짱 있게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 사소한 거지만 저도 좀 그런 거 읽으면서 나도 뺨 한 대 맞더라도 한번 밀고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요. 주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는 그리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0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목자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신다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뭘 보면 알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와 같으신 분이 현장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좀 자식들 좀 키워보고 그랬지만요. 자식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지요. 좌우한 예수님은 항상 오늘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는 곳에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학교에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37절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도 계셨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좀 지금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지 사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평안만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까도 우리 평안에 평안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리적으로 말씀 이렇게 하는 거 들으면 갈릴리 호수가 이 큰 산들로 높은 한 200m 이상의 그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언제 기회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거나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겠지만 이 동서로 나누어져 요단강을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때려 내려와서 그게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정착지가 어디 최종 내려가는 곳이 바로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염해 소금물 거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서 고이니까 염전 그게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증발만 하지 나가지를 못하니까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갈릴리 헬몬산이라고 하는 게 또 여기 한강도 수원지가 있듯이 올라가면 저 태백에 그 큰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시작되어 있지. 여기도 이제 헬몬산이라고 하는 항상 그 눈이 덮여 있는 그 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 갈릴리 호수에 고이고 내려가서 흑해로 내려가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나가면 지중해 지금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하면 이제 아시아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서쪽에도 높은 산들이 갈릴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들이 그 높은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갑자기 강풍이 되면서 때때로 이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 이제 보면 물론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불을 내리시고 하는 일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자연의 현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죠. 여러분 특별한 은혜도 사모하거니와 여러분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또한 일상에서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하는 가정 일터 학교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갈릴리에서는 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도 무슨 직업의 출신들이에요? 어부의 출신들이잖아요. 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바다에 가서 어부하는 분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뭘 합니까? 제사 지내는 거, 용왕님께 제사 지낸다고. 웬고하니 이 바닷속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갈릴리 호수에는 그 깊은 곳에 큰 괴물이 있어서 막 풍랑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다의 그 호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디 바다에서 좀 멀리 가면 막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 고기잡이를 했던 아예 모르는 사람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부들은 그 두려움이 더 커요. 큰 광풍이 일어나면. 옛날에 겪어봤던 막 그러한 또 선조들로부터 전해오는 이 얘기에서 이 광풍 때문에 우리가 큰 고난을 겪고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놀라운 참 사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세상 예수님이 좀 멍청하신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감각이 둔하신가? 아니 지금 죽을 풍랑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고물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고물은요 배 뒤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배가 앞은 뾰족하지만 뒤에는 좀 넓게 해가지고서 여기 모타도 있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뒤에는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찬양에도 이제 큰 바람과 바람아 잔잔해 주 누우신 곳 범할 파도가 없도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여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세상의 세력이 예수님은 절대 해야 할 우리는 연약하여 그 자연의 모든 죄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는 침범당하고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평안해. 이게 믿음만 있다면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만 주무시지 말고 우리도 좀 옆에서 같이 잡시다. 풍랑 일더니만 주님 옆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같이 자면 참 믿음이 좋은 건데 여기 잠자는 거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 계시니까 나 안심하고 잡니다. 그냥 안심이 안 돼서 혹시 목사님 설교도 하다가 잘못하나 틀리진 않나 긴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편히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고물에서 편히 주무시니까 천지를 주지하시나.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이제 이것도 예수님 좀 이렇게 우리를 좀 돌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무슨 조로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조로. 세상에 그냥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정신 바닥 차려서 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성경에 보면 분을 품어도 언제까지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요, 성령을 잃도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도 다 어떤 한계에서 그쳐야지, 그 넘어가면 문제가 해가 진다니까는 무슨 막 싸우다가 서산에 해질 때 되면 우리 해진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녁까지 그 뜻이 아니라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거두어지기까지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서 하는 거예요. 여기 원망하듯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 성경에 보면 위기 때에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대표적인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서는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이었고, 무슨 뭐 씨름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날이 세려하자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날이 세려한다니까 꼭 새벽 됐다고 이제 물론 그 날짜적으로는 새벽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깊은 영적인 뜻은 그거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날이 세려한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 일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무릎뼈 치는 것도 달라요. 무릎뼈는 그냥 그래도 걷지만 환도뼈 치면 이게 오늘로 말하면 고관절이 완전히 탈골되는 건데, 그래서 절뚝거렸다 했잖아요. 그게 합격했다는 표시요, 그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인정받도록 야곱은 그 고난 중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야곱인들 뭐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까 원망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막 박절한 것 같아. 하나님께는 뭐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고, 또 원망의 기도 드리면 안 되고, 막 질서정연하게 막 기도를 해야 되고. 아니요. 신앙의 그 처한 상황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는 각가지가 있는 거예요. 때로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만 뭐라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하고 막 원망하듯이 막 부르짖잖아요. 원망하는 것도 기도요. 탄원하는 것도 기도요. 때로는 그리한 기도요. 중요한 것은 뭐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탄원의 기도로 나아가 열심히 부르짖을 때에 인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행할 때 다리오 왕으로 인해서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목숨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루에 몇 번? 3번.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다니엘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와 다르니까 감사의 기도를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 물론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하였다라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 제자들이 원망은 했지만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시편 13편 1절과 2절 봅시다. 시편 1절 2절 시편 13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검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랬어요. 아마 이제 이 시편 13편 쭉 읽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 기도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다윗에게는 꼭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르짖어 막 어찌 보면 탄원하듯이 기도하지만 기도 중에 이 은혜가 임함을 인하여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그런 변하여
우리도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나아갈 향방과 또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거니와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나아가는 이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이 탄식과 막 원망이 변하여서 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지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만일 그날에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가 다급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으면 바다가 잠잠해졌겠죠? 고요해졌겠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꾸짖으심에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 표현을 보면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무슨 잘못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하나님이신데 내 앞에서 네가 뛰놀다니 너 잘못된 거야. 파도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잘못한 거야.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 이 교회 가운데 너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하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거기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잠잠하면 침묵해라. 너 까불지 말고 쉽게 우리 이제 흔한 말로 하면 까불지 말고 너 조용해. 입 다물어. 딱 그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는 것은요. 딱 막 말이 막 야생마가 날뛰잖아요.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는 거예요. 딱 지금 그 막 거친 파도가 막 이 말이 날뛰듯이 막 날뛰는데 그 파도에다가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길로 딱 재갈을 물리듯이 딱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시니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잔잔해졌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안고 두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되 아주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고쳐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것을 제가 계속 설명드린 대로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 이게 육신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이 치유 안 되면 뭐예요? 옛날에 왜 그러니 가끔 하잖아요. 막 아파서 막 하나님 뭐 고쳐주시면 뭐 정말 평생 주님을 섬기겠나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고쳐주시니까 어디로 가요? 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보고 싶은 거 세상 다 하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두들겨 맞지. 더 세게 맞지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주님은 잠잠하게 하시되 아주 잠잠한 만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향방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심으로써 정말 은혜스럽게 우리 강림 목사님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후세대의 교회로 진행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달리다 쿵 무슨 뜻이요? 소녀야 일어나라. 누구에게 그랬어요? 야이로의 딸 할 때 달리다 쿵 하니까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먹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밥을 먹고 막 음식을 막 먹으면 정말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Come out, come out. 이리 와. 그러니까 야 동요 시체에 쌓인 대로 동요에서 풀어 다니게 하라. 그냥 쌓인 대로 그냥 죽은 듯이 있으면 무슨 부활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딱 풀어주니까 그냥 막 나사로가 막 힘있게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더 활발하게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아직 우리 우대훈사 이와서 아직 젊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더 젊잖아. 힘있게 한번 멋있게 한번 쓰여 받읍시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또 이제 다음 구절로 나가 정리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여러분 외우시는 말씀이요. 다 하시는 말씀. 왜 외운다고 하면 용기 주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 외우지만 여러분 못 외울 수도 있지만 외우도록 자꾸 젊은 머리 좋을 때 자꾸 암송하고 하면 나중에는 늙어 치매도 안 걸리고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더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자들이 좀 원망스럽긴 했지만 예수님을 깨워 우리를 구하여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갈릴리 파도와 같이 흉흉한 일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40절 41절 이제 읽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뭐 결론적으로 보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두 절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느냐? 그게 무서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다는 게.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밖에서 두려움이 노크를 하길래 믿음이 문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안에 앉아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방사님 가끔 저보고 이제 하는 말씀이 어디 좀 나가서 햇빛 좀 쐬자 그러면 안 나간다. 뭐 밖에 비 올지 모른다. 뭐 또 뭐 바람이 세게 분다더라. 날씨가 춥다더라. 그러면 밖에 사자가 잠언에 나온 말씀이요. 밖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나가보면 없는데도 미리 핑계 대느라고 미리 뭐 그건 이제 저는 핑계고 두려움은 아니고 뭐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요. 조건이 지금 어떤데? 현장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일든지 배가 뒤집어지든지 구원해 주실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두려웠다. 이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많은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어떤 학자가 해놨는데 어찌하여 하는 말씀이 한 330번 이상 나온대요. 네가 어찌하여 왜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가 바뀌어서 뭐가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나아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